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학업과 친구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저희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저희 고등부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요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역시 텐션은 변하지 않는군요, 우리 고등부는. 자, 우리 주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의 길 본문 54절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마지막 5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모세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대접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명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혼밥을 해본 친구들 있나요? 오, 너 혼자 손 들었어. 자, 나는 여러분 혼밥 해봤어요? 네. 혼밥하면 어때요? 맛있겠다는 거야. 그냥 그래요? 혼밥을 안 해본 친구, 혼밥을 못하는 친구, 뭐 아무것도 손 안 드는 친구들은 뭐예요? 팔이 아픈 친구들인가? 설준이 혼밥 해봤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자, 예성 혼밥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혼밥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다들 혼자서 뭔가 하는 게 익숙한가 봐요. 자, 학교에 여러분들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 같이 밥 먹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다른 친구들 먹겠대. 그래서 나 이제 먹을 친구 없어. 혼자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어떡해요? 안 먹어야죠. 아 이게 왜? 아니 딱 아니라 여러분 오해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같이 먹던 친구들이 다 뭐 아프대, 병원 갔대, 뭐 할머니 집 갔대. 그래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왜 이렇게 잘하냐? 와. 인사 조용히 해줘.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유감인 거예요? 여러분 외롭잖아요. 자, 아니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고,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반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반 전도사님 인원이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전도사님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래서 외로웠어요? 전도사님 외롭지 않아요. 전도사님 외롭진 않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복학생이야. 복학생이고 수업을 하나밖에 안 들어. 네, 뭐 하여튼 왕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전도사님은 혼자 그러면 계속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하니까 뭐 딱히 뭐 외롭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익숙하진 않았죠. 여러분 전도사님을 치근한 표정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전도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누구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때로는 외롭겠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어디서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자, 본문 같이 5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셨다고요? 네,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요,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향에 돌아오시고 나서도 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에게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어디서 난 것이느냐 한 것에 대한 것이었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권위자이심을 증명해주는 그 지혜와 능력,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혹은 바알세불에게서 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결코 좋은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지혜가 사람의 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출신과 그 배움의 정도를 대강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 했죠? 목수. 네, 맞아요.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요, 자녀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계승하는 유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늘 보았듯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고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동네에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의 누이들은 누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가족들이 있었으며 무엇을 했었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나온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56절 하반절과 57절 상반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요, 자신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고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예수님께 대해 불쾌함을 느끼게 되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용납할 수 없게 되었고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낳으라고 자란 그 고향 동네에서 혼자 외롭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에 배척당한 일, 오래 살고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이렇게 배척당하게 된 것은요, 너무나도 외로운 일입니다. 단순히 혼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혹은 매우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향에서는 배척받았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살았던 고향,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능력을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자신을 따돌리는 이들이라서 미워하는 마음에, 나를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혼내주려는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전파하실 때 그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천국이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그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기적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문도 치유의 문도 어떠한 것도 열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한 우리들은요, 이러한 길을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을 받기도 하고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도 있죠.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역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무시받을 것 알고 있었습니다. 배척받을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게 될 길은 결코 행복하기만 하지 않다는 것을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굉장히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네. 쟤네들은 남들이 비웃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간다고? 시간 너무 아까운데. 아니, 지금은 더 공부해야 되는 고3이잖아. 그런데 지금 교회 나온다고? 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저렇게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지? 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앞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외롭고 힘겨운 길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틀렸다라고만 하니까요. 우리가 걷는 이 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무시만 하는 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르치던 제자들도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이르며 예수님을 떠났죠. 홀로 남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고될지 감히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지 모릅니다. 알 수 없죠.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신이 받게 될 고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신 와중에 걸어간 것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르고 나아가는 것과, 이것은 아주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고등부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외로운 여정입니다. 고달프고 험난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죠. 따돌림 받을 거 솔직히 무섭잖아요. 전사님도 이 따돌림 받는 거 되게 무서워했어요. 앞에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용기 있게 말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이 든다면 우리 앞으로의 여정은 더 힘들겠죠. 우리가 너무 힘든데 내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요, 결코 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은 외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바치셨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힘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랍고 아주 커다란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외로운 길을 걸어갈 동안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가 기꺼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길의 끝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갈 다짐을 굳게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하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듯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까지 다 감내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아는 척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놀릴 수도 있죠. 저랑 이제 말도 안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로운 길이 전혀 아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 믿음을 구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코 외롭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지 알고 계셨음에도 꿋꿋하게 걸어가셨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로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을 향해 믿음으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복음의 제자가 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왜 편한 길을 냅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 왜 바보같이 그런 어려운 길로만 걸어가느냐? 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속에서도 믿음은 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얘들아 잘 지냈어요? 네. 별일 없지? 우리 오늘 광고 딱히 특별한 건 없고 6월 첫째 주에 원래 여학생의 날을 기획했었는데 컨텐츠와 여러 방면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고민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고민을 한 상태로 올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뭐 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또 농구 한다니까. 근데 그 이거 고동부 하는 거 여자애들도 뭐 응원하고 싶다 하면 와줘도 되거든. 그래서 뭐 그것도 다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하는 걸로 해주세요. 알겠죠?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학생들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각반 선생님들께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꼭 모은 기도하겠습니다. 컴패션 브라이어 권창환, 박주민 선생님, 유시원 선생님, 홍기철 선생님 동수연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갇힌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국에 우리 고등부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는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